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43장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인간적으로 집착해서 끝까지 지고 있던 것을 아들 유다와 소통을 하면서 결국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생사를 맡기는 그런 내용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풍년보다는 흉년을 더 쓰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리고 걱정거리가 없고 형통할 때는 다 조금씩 교만하거나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게 목마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 풍년보다는 흉년, 기업이 번창하는 것보다는 점점 꼬이고 돈줄이 막히고 진로가 막힐 때, 승진보다는 좌천하게 될 때, 건강보다는 병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창세기 43장 1절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심하다고 하는 것이 형용사로 히브리어로 카베드란다는데 무거운, 두터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해 어떻게 기근이 오는 게 아니고 두터웠다고 그랬습니다. 얼음이 두텁게 온 것처럼 배고픔과 기근이 온 땅에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때에 7년 대의 기근의 중간쯤이었으니 얼마나 기근이 심했겠습니까? 야곱의 주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양떼와 속떼와 낙닭떼, 쉴 만한 물가도 없고 초장이 없었습니다. 절반 이상 죽었으리라고 봅니다. 살아있는 동물들도 삐쩍 마르고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그 짐승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저 하루에 한 끼 정도 어떻게 먹었겠죠. 지난번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다가 양식을 구해놨지만 둘째 아들 시몬이 스파이 첩자로 몰려서 볼모로 잡혀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루벤이 나서고 다른 아들들도 나서서 아버지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바닥에 끓는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러다 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버지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번에 양식을 사러 가려고 하면 돈도 돈이지만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식도 사고 시몬도 풀려올 수 있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 애착,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야곱은 마음먹으면 뭐 하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해가 나도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장자권도 기어이 형으로부터 빼앗았고 멀리 외삼촌의 집에 와 살면서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보니 일하는 게 아주 악착같고 잘해요. 거기다가 자기 둘째 딸 라헬을 흠모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 첫째 딸이 와 있는 거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더 7년 동안 머슴살이를 결심하고 기어이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은 끼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첫사랑인 라헬이 낳았던 자식을 더 애지중지하고 그 막내들을 더 끼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채색 옷이 뭐예요? 브랜드 옷을 입혔다. 명품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 형들이야 뭐 입거나 말거나 뭐 알아서 서로 물려받고 이 막내 둘이는 명품 브랜드를 애굽의 상인에게 사서 입혀준 겁니다. 완전 편해지요. 차별이지요. 집착이지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그 명품 옷을 가서 흔들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베냐민을 끼고 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12아들 중에 하나들이 아니고 요셉이고 라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식을 내놓겠습니까?
이 늑대 같은 놈한테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베냐민이 없이는 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 다 병이에요. 정상 아닙니다. 이 한자로 보면 집착이라는 게 잡을 착, 잡는 게 두 번 나와요. 잡을 집, 잡을 착, 고집, 아집, 이게 잡을 집이에요.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마음이 쏠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리고 얽매이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병이죠. 아이들 게임에 집착해서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착하면 중독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름하고 돈 잃었다. 주식 투자해서 잃었다. 그럼 거기서 잃으리라고 끝을 내야 되는데 집착을 내가 빚을 냈어도 그냥 본전 생각으로 갖다 덤벼들이다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야곱은 베냐민에게 집착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베냐민은 안 된다. 절대로 못 데려간다. 다 굶어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했다니까. 이 지구성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양식을 사러 못 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펄펄 뛰고 노라고 해서 강하게 거절하는 야곱이 왜 이것을 수용하죠? 여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중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그냥 문자가 아니고 글이 아니고 어떤 야곱의 가정의 스토리가 아니고 인간관계,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깝고도 먼 관계예요. 가족관계가 가깝지만 않아요. 먼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묘한 심리가 서로에 작동되는 겁니다. 그 심리를 터치하게 될 때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물고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38장이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한 장을 건너뛰어서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게 나와요. 팔려가는 37장에 나와요. 그럼 중간에 38장은 뭐냐?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유다의 가정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파적으로 유다의 얘기가 한 장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사에 있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눈물과 아픔과 그 가정사, 그 부끄러운 가정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서 가나안 땅에 수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니까 장남 엘을 가나안 사람 중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선택해서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엘이 얼마 가지 못해서 장남이 죽었습니다. 중동지방의 풍습을 따라서 미혼인 둘째 아들에게 형수에게 보내서 대를 잇게 했습니다. 형수 대개 그 법을 따랐습니다. 그 둘째 아들 오난이 가서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러다 막내 아들 셀라까지 이럴까 싶어서 셀라를 결혼시키지 않고 며느리를 불러서 친정으로 가라. 가서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장성했는데도 결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 유다가 자기 친구와 함께 다른 곳을 가다가 창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울을 쓰고 있는 여자와 하룻밤을 잤어요. 관계를 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려고 하니 돈이 없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이나 몇 가지 담보물을 약조로 줬습니다. 자기한테 들리는 소문이 며느리가 애를 뱄다라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세월이 가고 셋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데 어떻게 임신했냐. 데려와라. 칼로 그냥 몸을 두덩가리 내버리겠다. 그래서 며느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 며느리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다. 약조물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받아든 유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왜? 자기가 준 약조물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지고 애를 임신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38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는 설교하기조차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내용이 유다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놀랍게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쌍태를 낳는데 그 중에 첫 아들인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으로 족보가 이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치부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8장.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야곱의 그 노인의 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그때만 해도 부족장이었던 야곱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대화가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집안의 자식들의 죽음과 인생사의 아픔과 치부를 통해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자기도 자식 잃어봤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읽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볼 때는 베냐민의 형들이, 장성한 형들이 다 늑대처럼 보였습니다. 이놈들 다 범죄의 공동체지 형제가 아니다. 이게 베냐민 가서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식을 보내겠냐.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는 유다의 말은 달랐습니다. 유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유다가 흘리는 눈물은 예사로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가부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가부가 안다 그랬어요. 생사를 건 대수술 암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 누가 그 마음 알아요? 먼저 암수술 받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먼저 사업에 실패해본 사람, 실패한 사람은 위로할 수 있어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나 이런 표정이나 제스처나 눈물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다 그 사람의 메시지예요. 그 사람 하고 싶은 표현이에요. 사람이 악수를 해봐도 손에서 오는 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말하는 것조차도 듣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의 평소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을 안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해도 거절해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속으로 하면 거절해 버리는 거죠. 그날 유다가 하는 얘기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물이 있고 진정성이 있었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읽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에 나오는 행간이에요. 내용 하나하나 나와 있지 않으면 행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유다는 아버지하고 다투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고 슬퍼 있고 한탄하며 노를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고 소통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제가 자식 잃어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성경에 보면 저를 보내주시면
아버지도 살고 손자들도 살고 베냐민도 시몬도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다 사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살리는 게 복음이고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죽지 않습니다. 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다 살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다 살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아들 요셉을 잃고 시몬까지 저 먼 나라 타국에 잡혀 있고 이 흉년이 얼마나 두텁게 오는지 소떼한테 다 죽고 사람까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야곱은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내 노후가 왜 이럴까? 통곡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난 날 철없이 젊었을 때 형을 속이고 늙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속이고 했던 일을 다 떠올리면서 이 집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야곱은 충분히 그런 생각까지 했으리라고 봅니다. 참 울고 싶지만 울지도 못하고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우리 집 자식들을 망하게 했다. 유다는 어땠을까요? 아들 둘이나 했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내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아들이라 불러야 될지 손자라 불러야 될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통곡하고 싶지요. 내가 죽입니다.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 다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죄인과 죄인이 소통하게 되고 죄인과 죄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일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진실이 뭐냐, 저 사람의 말의 뜻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자식들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착각하기 때문에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아무도 진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을 할 뿐이고 그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것뿐이지 이 세상에 진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이 가정의 진실입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때문이라는 이 죄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물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야곱의 마음이 봄누시 녹듯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11절 12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11, 12절.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자, 이거는 뭐 반전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야곱의 가슴에서. 그래서 돈과 함께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있던 단지에 모아놓았던 꿀단지 같은 걸 꺼내가지고 다 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사람의 천성이란 약복강에서 허리가 부러져도 바뀌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에 그 야곱이 금이 한양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냥 만났습니까? 선물, 뇌물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암면소 수마리, 수양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전부 다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드리는 뇌물입니다. 그 천성이 노인데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꿀단지 다 가와라. 참 돈만 가지고 가지 말고 야야 그것도 많이 주도 않아. 조금 담아라. 유황도 모락도 조금 이게 야곱의 마음.
안 좋은 말을 하면 뇌물 목록이고 좋은 말을 하면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자기 집에 있던 그 값진 거 다 꺼내와서 열어서 다 조금씩 담아서 가져가라. 그만큼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그 이하에 일어납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이 결단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나를 죽이라고 했던 야곱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애착하고 집착에 찾고 있던 자식을 마지막 카드,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을 다 내놓았어. 신앙이란 뭐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확정된 믿음. 그래, 결정됐다. 그래, 데려가라.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하나님 앞에 생사를 맡기겠다. 유대 민족이 다 몰살 정책으로 죽으려고 했을 때 왕비 에스더가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죽겠다는 결심이 모든 유대인들 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르리라고 하는 야곱의 결심이 온 집안 70명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야곱이 한 말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기를 바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샤다이. 창세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3번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내년이면 100살이 되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당신 스스로가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삭이 개나리 보침을 쥐고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바다 나라로 피난 가는 아들 야곱을 앞에 두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뭐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너를 번창하게 하시고 너를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이 자기 생명 같았던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족장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한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지막 카드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물꼬는 다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적이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있는지요? 이거는 안 됩니다. 움켜쥐고 아직까지 있는지요? 우리 인생의 시련과 실패와 흉년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아들 베냐민에게 집착했던 야곱이 동병상련이라고
죄인된 유다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죄인된 야곱도 요셉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봤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내 죄 때문이라는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가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리게, 마음을 읽어주게 됩니다. 죽기 전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예언적인 기도가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넷째 아들이에요. 왕이 상징하는 규,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가 영원히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지팡 위에 능력이 있으리로다. 실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 지파의 자식 대에서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렸던 유다.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지팡이를 그 유다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담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사히 귀가시켜 주실 것이다. 신앙이란 마지막 카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